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능력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진리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올려봐 주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방해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운명과 성도의 임무를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가치관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죠?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리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재탈환해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우린 그런 존재다.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눠봤던 것처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견해고요. 성도는 승리하는 성도, 정복하는 성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선포하는 바고 이게 진리라 이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뭔가를 헷갈리기 때문이다,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운명과 성도의 임무를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바로 신학교에 가십시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운명이 뭡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얻게 된 운명, 그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임무는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 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명을 많은 평범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유혹 많고 죄 많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유기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건 예수 믿고 우리가 얻게 된 운명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운명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건 뭐냐면 방어적이고 수비적이 되어서 천국만 바라보고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그거 해야죠.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더 적극적인 사명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공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임하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종국에는 주님께서 오라 라고 부르실 때 우리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주 많은 성도들에게 승리, 정복, 다스림, 하나님 나라, 이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본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불편하게 여기고요, 부담스럽게 여기고요, 아멘 소리가 작아져. 오히려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주제?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선물, 자기 비움, 내세의 소망,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뭔가 바뀌었어 지금. 하나님의 기대와 성경의 요구와 우리가 바라는 게 막 핀트가 막 어긋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하는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이런 것을 드러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강한 반면에 나는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연약한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니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쪽을 선택하며 살자. 누군가가 앞에서 정복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겠지 라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운명을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수동적인 태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지적, 너무나 예리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무력한 교회와 성도들을 드러내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저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성경의 입장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 그래야 당신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축복과 번성이 그때와 그냥 그 존재를 믿는다는 게 오는 게 아니고요, 싸워서 쟁취하는 거라 이 말이지. 아멘입니다. 마귀의 능력은 내 능력 이상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며 사신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능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이야기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승리자와 정복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그것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봐,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 자신을 지키는데 급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가난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지도 못하고 우리의 승리에도 보탬이 되지 못하는 믿음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은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 당당하게 너의 운명을 맞이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과 이 정체성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일이 너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간절히 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수고하고 노력해라. 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지 않으면 왜 예수님이 오시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린 효율적이 돼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 온전한 요구와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도 너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마음에 새겨진 이 문장을 잊지 말고 오늘 외우고 마음속에 새기고 가시길 바라며 따라합시다. 나의 운명은 천국이고 나의 임무는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자,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운명은 천국이고 나의 임무는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리고 사실 이게 아주 온당하고 당연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제한받지 않고 흘러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요게 우리의 이슈인 거예요. 요게 짠맛 소금의 삶인 거고요, 밝은 빛의 모습이라 이 말이지.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역사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천국을 내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나의 본분이고 나의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흐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해야 하는 생각과 믿음 체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것.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하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고 역사하신다. 이건 실제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 이걸 기대하지 않고 왔어?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진리의 체계로 믿음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는요,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 들어가게 될 천국으로서의 미래적 개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여기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역사. 빨리 아멘 하십시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왜?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 안에는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현현, 실제적인 임재와 역사,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오늘 설교 가르침에 있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성경 지식에 있지 않아, 그 지식이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직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언제나 주의를 빼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의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곳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흐르게 되어, 이런 뜻이에요. 흐르게 되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믿으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마귀, 속박, 질병, 뭐 이런 저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되어지면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런 능력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예,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 이 말이죠. 특히 이 보수적인 교단은요, 이 능력을 믿지 못해요. 순복음에 왜 이런 기적과 이런 은사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거기는 이걸 정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체험을 강조하죠. 물론 뭐 신학이 약하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순복음 신학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건 지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들어갈 소망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임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현재적인 나라고 실제적인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개념은 너무 주제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를 낮추는 거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이 있으면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랄 뿐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생각과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거라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능력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흥분되기 전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아멘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 능력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라. 아유, 답답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잘못된 겸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능력한 겁니다. 무능력을 겸손이라고 받아들이는 신앙 체계가 교회 안에 막 팽배되어 있으니까 무능력한 성도들만 양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건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1.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2.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장난하신 걸 거야. 우린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장난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곰곰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 삶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마귀도 교회를 그렇게 보는데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맨날 깨지는 거예요. 존재는 믿지만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대위임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들은 교회마다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구제해라, 섬겨라, 이런 건 다 동의해. 근데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라, 뭐 이런 말씀은 믿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죠? 질병을 낫게 하는 이런 능력 행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야. 빨리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사도들에게나 연관이 있는 얘기겠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고요, 우리의 특권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행세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주제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기적, 그렇습니다, 역사를 일으켜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라는 것, 심을 교회는 신속히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저는 능력 있는 교회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신다 그러셨죠? 정복하길 원하신다 그러셨죠? 여러분, 그러려면 이걸 먼저 1. 깨달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금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거든요. 50% 이상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변화는 이렇게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이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 그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지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걸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라 말이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할 때가 아니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말씀이 떠나갈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 번 내리치고 성령 역사는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과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요? 예? 주님은 가셨고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성령님은 한 번 왔다 떠나셨으면 다시 역사 안 하시면 우린 뭘로 세상을 바꾸냐 이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제한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는커녕 쇠퇴하고 쇠락해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처럼 믿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놀라운 진리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여러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 신성모독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100% 인간으로 기적을 행사하셨던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님마저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예수님 우리의 샘플이거든.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 첫 번째 샘플로 오셔서 사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없잖아요, 그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런 기적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다.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원래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하셨음에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뭐냐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죠?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성령님을 관념 내지는 왔다 가셨던 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곳에 계신 분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한 인간에게 부어졌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었다. 다시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한 인간에게 부어졌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셨어요.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던 거고요.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죠? 우리의 운명은 천국이고 우리의 임무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이 진리를 깨닫 어떤 진리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을 부으셨다 라고 하는 이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되는 이 진리가 사실이라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이 환자가 있었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저 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쳐주셨다 이 말이야. 그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를 그 38년 된 병자 치료받아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바였다면 예수님 한 인간이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질병을 낫게 하는지에 대한 샘플로 봐야 된다. 아멘입니다. 혈루증 여인
그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지.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수혜자라고만, 은혜와 능력의 수혜자라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할까 이 아침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죠? 이걸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수님을 능하게 하셨던 동일한 성령님이 믿는 우리들 안에 내주하여 사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 그래서 이런 문장을 써봤어요. 능력 있는 삶이란 없는 무언가를 구해서 행하는 능력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꺼내서 행하는 삶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력하다는 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보배로운 보석을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두셨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기적이, 믿음이 있다. 아멘입니다. 그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계시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당신이 신앙의 연륜이 어리다고 해서 당신 안에 일어난 그 일을 내게는 부적합한 일이라든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성령님과 십자가를 모독하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원수도 그걸 아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행세하지 못한다. 이게 교회의 비극이에요. 이게 교회의 연약함의 이유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영원히 동행하여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거침없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진리를 이해했은즉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의 근원을 깨달았은즉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멘과 함께 그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도원에 가야만 기적이 일어나나요? No, no, no. 여러분 본교회 주일 아침 예배도 기적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4절도 같은 선포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입니다. 이 권세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저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바로 당신의 얘기입니다. 빨리 이야기, 바로 당신의 얘기입니다. 당신은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들락날락 할 수 없다고요. 왜 이렇게 호통을 쳐 이 아침에. 크리스찬이었다 크리스찬이 아닐 수 없어요. 빛이었다가 빛이 아닐 수 없다고요. 물론 그 빛이 말 아래 감추어질 수는 있어요. 그 소금이 맛을 잃을 수는 있단 말이야. 그런데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주 휴가를 받아서 진찰을 받아야 될 사람처럼 안 보이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는 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임재.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경험시켜드리고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곳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안 되니까 눈물이 이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훅 빠지든지, 아니면 10년 가운데 경외하는 심령이 확 일어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터치가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를 운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란 말이야. 주님께서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맡겨주셨어요. 그죠?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것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찬양팀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금 이곳에라는 단어예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 깜짝 놀라서 날 보고 계시나? 아니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냥 랜덤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지금 믿음이 일어나죠? 뭔가 훅 일어나는 게 있지 않아요? 이게 일어나야 돼. 이걸 또 애써서 막 꾹꾹 누르네? 난 아니야. 내가 너무 연약하거든. 이거는 성경에서 믿음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꾸짖었었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꼭 깨닫게 되기를. 이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죠? 이것을 가볍게 들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천국이고 당신의 사명은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은 승리와 믿음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이 말이지. 여기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처럼 보여요? 여러분, 교단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단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멘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마지막 방법은 어떤 것이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침노할 때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능력과 기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마귀, 속박, 죄의 권세, 질병 같은 게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 기도에 모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금 역사하신다. 지금 나는 치유를 받는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 기대가 없이 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영혼이라고요. 잠자는 영혼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잠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능력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침노, violenc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전쟁을, 침략, 우리의 침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땡기는 거라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빨간 것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여러분, 천국이 주어가 되고 능동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국이 침노를 당한데 수동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가서 보니까 좀 더 강렬해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으니 침략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뭐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아멘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침략하는 사람,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을 천국은 기다리고 있다. 아멘. 놀라운 거예요. 가장 놀라십시오. 까무러치십시오. 천국의 능력이 당신의 믿음의 침노,
말미암아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믿음으로 침노해서 얻어낸 거예요. 백부장도 그렇게 침노해서 얻어낸 거예요. 그죠? 마치 이 공기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임재를 catch the kingdom, 그 킹덤을 잡는 것과 같아요. 자,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같은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죠? 우리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믿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탐구하고 사모하는 분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능력이 되지는 않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도 아니에요. 많이 헌신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믿고 사모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자, 침략하는 자,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현실 속에 임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붙잡는 자, 아멘. 이 사람에게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는 이런 기도만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생기고 정말 믿음이 생기게 되면 열정적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 10분, 20분 기도하고 돌아가도 이 열정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과 깊이를 알 수가 있다. 예배 드릴 때 이 사람의 간절함을 바라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어떨지를 가늠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열정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침노를 당한다 그러셨는데, 침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예배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 선포도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부르짖는 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이 나라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가게 될 천국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지금 능력과 통치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침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신앙 칼라가 그런 칼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원리고 방법인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감히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그 열쇠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듣고 돌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얻지 못함은 우리가 침노하여 빼앗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침노하여 빼앗지 않기 때문이다. 열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도전을 받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생각, 꼭 이런 칼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꼭 은사가 단가? 고린도 교회 봐. 그 은사 많았던 그 교회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 아니야. 그거는 은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은사를 잘못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면 이 사람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고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는 사람 보니까 영 인격이 아니던데, 그것은 잘못된 사람의 샘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님이 아니시라고요.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온유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죠. 믿습니다. 그것도 자라가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죠?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속단하셔선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해 봤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던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다 질병이 낫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해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겸손해지셔야 되냐면, 우리의 실패한 경험이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미국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실패한 경험이 계시된, 성경에 계시됐어요.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약속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이루지 않고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계속 간구하고 침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고 이 비전을 쫓아오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이런 침노를 중간에 포기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경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 기도할 때. 그래서 어느 여인이, 과부가 날 좀 도와줘,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도록 괴롭혔다는 거예요. 에? 내가 너를 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번거로워서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비유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믿음을 찾고 있어요. 우리의 실패한 경험이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무효화할 수 없다.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끝까지 침노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은 채, 기도로 침노해 보지도 않은 채 안 된다, 없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에 침노당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내 수준에서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헌신도 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말라 갑니다. 헌금을 했어요. 6,600만 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구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나라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샘플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임했어요. 그는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를 한순간에 받았고요. 온전한 구원을 온 가족과 식솔들이 다 선물로 받았고요. 예루살렘 최고의 사도 베드로를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혜를 경험했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얻은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침노하여 얻은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께 항상, 아멘입니다. 고넬료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물론 구제도 있고 경외도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기도로 침노당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로.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천국이 침노당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의 구제와 기도로 말미암아 침노당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시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에게 물 세례, 성령 세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줄 그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가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 그때도 기도였어.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딴 건 다 있는데 기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저 산 위에 있는 그 처소를 우리는 기도원 그렇게 불러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볍게 여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요. 바빠지고 사역이 많아지면 제일 손상을 입는 게 기도야. 그러니까 능력은 쇠하여 가고 기도해요. 그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씩이나 연거푸 보여주셨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온갖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었단 말이지. 근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이 들려오는데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이거는 준행할 수 없는 명령을 들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오늘 이 맥락 속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왜 그를 거룩하게 바라보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천사와 베드로를 보내셨냐면 그가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천국을 침노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속된 사람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우리도 이방인이거든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더럽거나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룬 그 능력 그것은 보통의 것들이나 평범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능력과 그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이루어 놓으신 건 뭐냐면 고넬료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삼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가신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능력을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품고 사는 사람들.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니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도. 언제 이 진리를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네 스스로를 달리 보기 시작할래? 왜 너의 연약함만을 주목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운 게 없고 일자 무식이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나 할머님 세대 이 권사님들은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었어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의 무리에 의해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럼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세요? 그럼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히 아비들이요. 당신의 가정에 샬롬의 평강과 번성이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가정의 제사장, 가정의 머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는 너무 중요한데
돈도 등록금도 대주고 월급도 벌어오고 다 갖다 주는데 영적인 것은 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우리 딸내미에게 손을 얹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제가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좀 약간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안 하던 짓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분, 권위가 어디서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올려진 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침노하는 것이다. 가장 큰 신성모독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고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신성모독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만큼 무리한 행동이 또 있을까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을 찾아.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진정한 겸손이란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됨됨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된다, 믿음으로 붙잡아라, 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능력을 침노하여 취하라는 명령 앞에서 예! 라고 말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다. 그죠?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설교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고요, 이런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썩어지는 미랄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물론 그 방법을 통해,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맞아. 그런데 완전 우리가 무가치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을 정복할 대안과 전략이 당신인데. 아멘입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이것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지요? 당신이 더 강력하게 침노해야 됩니다. 왜 재정적으로 풀리지 않죠? 당신이 더 강력하게 심고 침노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낭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기도가 멈춰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당신의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의식적인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돈을 1억을 내랍니까? 무슨 10억을 내랍니까? 그냥 믿음으로 침노하는 것, 그것이 원리고 그것이 능력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면, 겸손한 자라면 당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당장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 그죠? 그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참 위대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시다. 아멘. 모든 셀에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이 임하게 합시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담대히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합시다. 자, 셀에서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한 달 정도 우리가 셀에서 이제 이 기적의 하나님, 이 천국을 침노하는 캠페인을 한번 벌려보자. 길게도 말고 한 달만 해보자 이 말이야. 4번 모이죠, 셀 모임.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세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질병, 이런 기도 제목을 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한 달 동안 손을 얹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자 이 말입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 기적의 간정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을에 새로워 주십시오. 이 가을에 능력으로 충만케 되십시오. 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일 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능력과 기적이 상식처럼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깨끗하신 당신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잘 들으세요, 고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도 썼어요. 온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래야 땅이 회복되거든.
그래야 가족과 도시와 나라가 회복되거든. 그래서 온 땅이 그런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달은 그러한 성도가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난 왜 이것을 30여 년 동안 이 진리를 몰랐을까? 알았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to save. 오! 찬양을 했는데 제 신앙은 감정적이고 받을 은혜 위로에만 머물러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정복? 헤이, 내게는 이미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어.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모태 신앙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복음을 아직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사람이 미칩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중학생 애들이 치유 기도를 해서 치유를 이뤄내는 거 본 적 없으시죠? 전 봤어요. 전 봤다고요. 그냥 믿음인 거예요. 천국을 침노해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능력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고 침노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1. 우리의 운명은 천국이 아니고 우리의 임무는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한 경험이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기적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게 될 텐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선포합니다. 같이 크게 선포하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다시 한번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태도에 제 마음과 제 감정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빼앗길 여력이 없어요. 저는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내 영과 내 육신과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오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이수서 목사님이 광고하시기 전에 막 선포했죠. 이런 것은 공허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들에게는 그건 살아있는 언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스쳐 지나가는 멘트로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잠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어나게 하셨어요. 일어나면 뭐합니까? 기도해야지. 아멘입니다. 기도함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사단의 속박아 하나님 나라에는 속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활성화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영원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사심을 믿습니다.